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를 함께 같이 풀어내고 또 노커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번 주 주일 말씀 열정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시지 못했다라면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면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더 좋은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열정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먼저 또 매번 축하하는 건 의미를 부여해서 축하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교회에서 같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크교회 7가지 가치가 있죠. 그것을 또 마무리 짓는 시리즈입니다. 7주 동안 인도의 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떠셨어요? 7가지 가치를 또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시면서 들으셨던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라면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지는 비전이나 가는 길이 또 목사님에게 명확해지시는 시간이지 않았 우리에게도 명확했지만 목사님에게도 뭔가 또 들었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캐나다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가면 어쨌든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선교였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같은 케이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예를 들면 새로운 성도님들 또 굳이 새로운 성도님이 아니더라도 이 성도가 10명 50명 이렇게 있다라는 뜻은 곧 10개의 문화 50개의 문화 이것을 마주한다고 봤을 때 선교는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문화가 있는 상태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에 계속 갖고 이제 준비했던 시간이고 제일 저한테 중심이 됐던 생각은 앞에 예를 들면 100명의 성도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100개의 문화가 내 앞에 있는 것이다. 그 문화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문화가 될 수도 있지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화로도 살 수 있는 아니면 더 그 문화에 반하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잘 준비해주는 문화의 그 안내에서 문화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 그게 바로 가치 시리즈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실 문화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치 시리즈, 밸류 시리즈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화와 나의 문화 또 우리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체크해가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저도 목사님께서 또 캐나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캐나다 갔을 때 이제 우리가 각국의 가정들 난민 가정들을 만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간접 체험했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생각해봤을 때 그 가족과 1년 동안 그런 문화를 같이 예를 들어 식사 문화 1년 동안 같이 한다면 우리도 그 문화가 익숙해지고 그 문화대로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 문화의 힘을 느꼈던 게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노크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문화로 변해져 갈 텐데 우리가 나쁜 문화를 만들면 나쁜 문화로 변해져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사람들도 같이 변해갈 것이다 라는 생각 거기서 문화의 힘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에는 우리 두 종류가 있다고 늘 얘기하는 게 자연 발생적인 문화 맞습니다. 안에도 생기는 문화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문화 이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노크는 보고 싶은 문화가 분명히 있고 보고 싶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작업 중이고 자연 발생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에 대한 거. 사실 그건 반복밖에 없더라고요. 반복하고 실제적으로 그 문화를 누렸을 때 기쁨을 계속적으로 이제 기억해주고 축하하는 거. 저는 핏줄이 절대값이 아니라는 걸 좀 봤던 게 한국 분도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면 편의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편의점 사람은 이제 계속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왜 나한테 날씨를 물어보고 오늘 어때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을 걸지? 근데 둘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른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문화에 충돌이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은 핏줄이라고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너도 알겠고 나도 알겠거니 하고 갈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체크하고 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는 거 사실 이것들은 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아무래도 노크 교회에서 추구하는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노크에 처음 방문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말씀 중간에 크게 환호하거나 하니까 사실 이게 뭐 목사님한테 환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이미 설명을 해주셨지만 매주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같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셀레브레이션에 관한 건데 그러면 이제 어색하실 수도 있고 어색한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싶은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고 세상은 명확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왔을 때 충돌이 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친구분, 노커분들이 친구들을 데려오시고 한다면 어색한 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에 시리아 난민 가정을 갔을 때 어색했거든요. 어색했죠. 네. 네. 근데 여러분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뻐하고 누군가를 축하해 주는 거 이것들이 아무리 그걸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고 해도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어색해도 내가 기뻐하고 누군가를 축하하고 위로하고 있어. 그럼 어색한 거는 두 번째 옵션일 뿐이지 난 이미 그걸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럼 난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고 난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냉소하라. 세상은 주로 냉소적이거든요. 냉소가 아무리 봐도 흐름상 맞는 것 같다. 그건 이제 흐름에 의해 규정되는 거고 성경은 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성경은 냉소하라 부분이 없잖아요. 일단 서툴러도 기뻐하라, 서툴러도 감사하라 그쪽이 더 가깝지. 그랬을 때 냉소하라, 뭐 표정을 감추라, 모른 척하라, 뭐 그래도 꼬집을 걸 찾아보라. 이거는 성경에 기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고 있는 자기 기술이라고 생각해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들이 점점 모여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제 날리는 거죠. 저는 또 그 표현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뭐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뭐 목사님이랑 제 MBTI가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I예요, E가 아니에요. 내 아이라고 하면 놀래더라고요. 근데 사역하면서 E가 필요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분은 계속 보여주셨고 계속 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성품 안에 I와 E가 다 있겠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좋아해, 사랑해 계속 이런 표현을 계속해요. 근데 거기 아이도 있어.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주로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아빠가 아이한테,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한다 얘야 이거는 이적인 것 같지만 무수히 아이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 자기가 고독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리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를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겠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이적인 남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쓰겠다. 엄청난데요? 할 때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MBTI가 나의 성향은 이래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로스 트랙 들을 때도 디스크를 하면서 네, 그땐 디스크는 하죠.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가 서로 돕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는 MBTI도
내가 이것을 나는 이래라는 걸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MBTI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 첨가를 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너는 이렇다고 계속 얘기해. 그 MBTI라면 뭐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디스크는 너는 이런데 너가 이런 부분이 바뀌면 남과 협력할 수가 있어 부분으로 나아가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로스 트랙 때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로스 트랙을 추천하는 이유가 혼자 와서 그래 이 교회는 되게 개인을 존중하나 보다에 그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의 패턴도 읽히긴 하겠지만 그거가 결과가 아닌, 그것의 원동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라는 그로스 트랙을 통해서 내 성향은 이래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너가 남을 향해 남과 발맞추기 위해선 이렇게 변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바뀌는 것처럼 좀 그로스 트랙을 또 여러분이 또 잘 좀 주변에 못 들으시고 또 아직 안 들으신 분들에게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거 좀 추천합니다. 그로스 트랙을 짧게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삶의 목적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 삶의 목적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랑 내 은사를 알아서 사람들이랑 연결해야 되냐. 그로스 트랙 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고 이제 나의 은사를 알면서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썰브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맞죠.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것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 진짜로 예수님을 알아버리면은 나도 알게 되고 남을 섬기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걸 너리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남을 향해 섬기는 모습으로 콜투 액션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얘기의 시작이었던 이제 예배 가운데 서로 격려해주고 표현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건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표현을 돼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무언가를 큰 사랑을 줘서 사랑이 아니라 사실 이것들이 사랑의 표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을 봤을 때 웃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라면서 내가 반응하는 것. 왜냐면 리피 선데이인가요? 어디서 목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콘서트 가서는 신나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경건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이죠. 사실 그 테두리 안에 틀 안에 프레임 안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거룩한 거야 라고 하는데 아무도 기쁠 땐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확대하면 밖에 사람들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잘해주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내느냐 보여주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혁명과 반향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또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이거는 사실 박기랑 불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러죠. 무슬림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가 자문해봐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친한 사람하고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맺으려고 하느냐 부분이 자기 건강 자가진단 테스트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남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남이 사실은 멀리 북대서양 넘어서 뭐 선교 시즌에만 발생되는 게 그것도 아니죠. 맞긴 하지만 맞아요. 그건 참 어찌 보면 쉬워요. 결정하고 가버린다는 어떤 그 정해진 시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거 어렵거든요. 네. 당장 어렵거든. 그냥 뭐 교회 끝나고도 그냥 그냥 편한 사람하고만 있고 싶어 하고.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있고 싶고 하고.
근데 그거 역시 예수님이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별로 터치 안 하시는 성격이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에서 좀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게 빠른 길이죠. 그래서 노크교회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 싶어서 가치를 내세웠고 또 컬처 가이드 문화 안내서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세를 내놓고 이제 수정 중에 올해 중간에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2세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신다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 노크교회 안에서 보고 싶어하는 문화 그리고 노크교회에서 보고 싶어서 밖에까지 퍼뜨려지고 싶은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2세를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열정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라고 오프닝이 길었네요 오늘. 오프닝 길었네요.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노크는 왜 열정을 가치로 삼나요? 질문?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왜 삼아야 되나요? 그 요번에 내용이 나와 있죠. 네네 그렇죠. 이제 뭐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 잘 못한 것 같은데. 네네. 보통 요약해주시고 넘어오시는데.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열정이 생기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읽어주시면서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열정이 생긴다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러면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것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하면 열정이 생긴다라고 해서 감사는 반드시 기억으로 넘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열정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1번, 2번에 대한 우리가 자세한 걸 나눌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열정이 중요할까요? 열정이 어찌 보면 생기는 게 맞죠. 그 열정은 결과물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어찌 보면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열정이 중요한 이유는 열정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그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모시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사랑에 빠지는 건데 누구나 그러면 열정이라는 거가 잉태가 되는 거고 출산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열정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 지속되고 있는 만남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정은 지금 현 상태의 그 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래서 노크교회는 마지막 7번째 뭐 이것이 순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열정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라고 했을 때 노크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에너지는 열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거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자기 친구가 병들었을 때 그 지붕을 뚫고 내렸던 친구들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건 열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정이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열정이 중요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친구가 중요해서 움직였어요. 친구가 어떻게 중요해? 지금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아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퀄로 다 연결시키면 결국 글쎄요 저희는 열정이라는 단어는 몰라요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표현하면 열정인 그걸 거죠. 표현하면 열정이라는 거죠. 그 쭉 트래킹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친구를 아끼는 거침없는 사랑 두 가지를 그냥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저는 열정이 없어요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해 줄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열정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왜 삶에서 일이 발생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나와 같이 그 불로 열정이라는 불로 반응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불이 확산되거나 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너희가 말씀을 듣는데 너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듣고만 끝나는 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들을 때 그 결국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야라는 그 옛날부터 들어오던 이건 너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아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가 사실은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대감이라는 거, 말씀에 대한 기대감, 말씀에 대한 열정, 그래서 찬양이 되게 중요해요. 찬양 시간이. 뭐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단어 가지고 이제 많이 워딩을 했던 것 같아요. 싸움을.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준비를 어떻게 의미를 갖냐에 대해서 맞는 표현이라고도 생각하고 틀린 의미라고도 생각을 해요. 뭐든지 똑같죠, 사실. 준비가 예배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냥 뭔가 식전 순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이것이 내가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준비라는 표현을 거기서부터가 준비라는 표현을 하면 전 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코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굳이 안 하기 위해서 예배 찬양 뭐 이렇게 따로 뭐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이 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까요, 목사님?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아까 문화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각자의 문화에 쩔어 있는 상태에서 주일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제 정화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온다고 해도 오는 내내 뭐 차 막히고 내려오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 들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문제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면서까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럼 들어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떨쳐내려는 사람이 있고 무겁게 앉아서 끝까지 이 시간을 버틸 기세로 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 본인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삶이 힘든 건데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 가사를 유심히 보시면 전부 다 I will입니다. 그래도 God will이에요. 선포거든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그렇지만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찬양은 뭐냐면 내가 원한 그림과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그림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까지 하는 거죠. 선포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일종의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듣냐? 내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이번 주 진짜 살 의미가 있나? 이런 선포를 10번 하면서 살았던 일주일인데 들어오자마자 시키는 앞에 나오는 자막은 뭐 God we trust, 그죠? 주님이 날 버리시지 않네. 그 얘기를 그냥 하는 순간 월화수목금토 동안 했던 좌절의 선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를 경험하면서 영혼이 이제 혼동합니다. 야,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이런 식의 충돌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죠. 단단해졌던 마음들을. 근데 그런 거 없이 설교를 듣게 되면 뭐만 남냐? 그 여러 문제를 다루던 이론적인 추리하던 뇌 구조에 그냥 말씀이 들어가서 또 추리하거나 반박하는 뇌의 기능이 살아있는 부서져야 되는 상태로. 시간이 또 발생되죠. 부서지고 나면 축도하겠죠. 맞아요. 네, 그럼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배 늦게 오는 게 참 사실은 굉장한 손해예요. 이게 물론 그 뭐 대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예고가 돼 있군요. 안타깝. 네. 예배 11시입니다, 여러분. 11시야. 11시인데 그 11시가 우리랑 약속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랑 약속한 아니,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랑 약속해도 3분, 5분 늦으면은 맨날 미안하다고 하고 봉사팀도 저 기다리고 있으면 3분, 5분 늦으면 카톡 보내고 죄송하다고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커피는 들고 들어오잖아. 그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좁혔나? 그 늦었는데 커피 들고 들어온 사람은 참 감사해요. 여유가 있으신 여유가 분이죠. 있구나. 여유가 내가 있으신 생각이 분이죠. 짧았네. 이제 그 여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분들인 거죠. 근데 명확히 얘기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계시고 우리 몸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공적인 예배, 오피셜한 주일 썬데이 예배를 표현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딱 사실 11시부터 기다리셨을까요, 아버지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허. 진짜 하나님이 11시부터 여기서 우리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기다리셨을 텐데 저는 뭐 몇 시간 전이라고는 명확히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예언자는 아니라서. 근데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을 거예요. 맞아. 그리고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처럼 하나님은 그 찬양의 고백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입으로 고백함으로 해서 마음이 다시 부서지고 생성되고 하면서 말씀이 깊이 심겨지는 그 옥토밭이 되는 과정이라는 걸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느리다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해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수많은 그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예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식전 뭐 음식 다 못 먹고 그러니까 본 음식만 먹는 건데 이제 뭐 그러면 시간 아끼고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주방장이 그 미슐랭 최고급의 어떤 모든 걸 계산해서 나를 위해 내놓은 식단이라 그러면 어디든가 밸런스가 깨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나는 내가 꼭 와야 돼라고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항상 얻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내가 베풀 점점 성장하는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걸 잘 먹어야겠구나. 되게 사실은 우리가 안 써야 되는 단어, 녹화에서 안 써야 되는 단어가 내가 해야만 했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어쩔 수 같아. 없이 해야 돼. 목사님이 시켰어. 뭐 우리는 뭐 해야 된대. 노크 교회는 했어야 되는데. 녹화는 하래. 정말 안 좋은 단어고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 우리는 그래서 대신 써야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즐겁게 해. 맞아요. 내가 할 거야. 이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해야 돼? 이거는 가만히 그 내가 꼭 해야 돼라는 그 단어를 어느 순간 내놓는 순간에 누구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참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 거고 상대방도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그랬을 때 주님한테 또 존댓말 싹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꼭 해야 돼요? 예배 말씀 나오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강요하고 그런 스타일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히 많고 특별히 노크가 깨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그게 노크 교회의 시간, 노크 교회의 장소, 노크 교회가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발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게 예수님과는 하나님은 관계고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찬양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신 당신을 기뻐하라고 주신 파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찬양.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 정죄를 안 해. 제가 네. 여기까지만 딱 듣고 끊으면 그래 다음 요번 주부터 늦게 온 사람 이름 적어서 목사님한테 낼 거야. 진짜 너는 왜 늦게 오냐? 그 몇 년 믿으면서 이런 식으로 칼을 갈 수 있는 함정을 사탄은 얼마든지 파놓습니다. 왜냐하면 쾌감이 있거든. 내가 아무리 요번 주 못 살아도 내가 일찍 와버리는 순간 남을 정죄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생기는데 또 내가 해버리면 되게 간단한 그런 카타르시즘을 느낄 수 있는 거짓 그런 행위거든요. 근데 파티라고 생각하고 함께 누리고 주기도문에 우리의 영성,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영성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 그렇게 아직 못 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깝고 또 사랑스럽고 늘 권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하나님과 관계 찬양 시간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목사님이 어차피 얘기하실 거겠지만 그럼에도 이 리피 선데이를 듣는 노커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겨가지고 많이 만난 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인데 20년 넘었죠. 근데 시간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성공적으로 커뮤니티를 완성하거나 사역을 완성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지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사역에 쏟아야 될 힘이 이거를 해명하고 이것 때문에 관계를 다시 수복하고 다시 해결하는 것들에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커뮤니티도 지치고 그리고 본인도 지치는 거죠. 사탄 입장에선 되게 가성비 있는 무기인 거예요. 맞아요. 지각만 잘 해놓으면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라고 프레임을 씌우죠. 뭐 지각 말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뭐 문제 되나요?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별의별 상상하지 못한 시작이
의외로 그런 시간 관리 그래서 이제 하다 직장에선 지각 안 하냐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그런 걸 비교하냐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하나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거 직장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내가 얻어내는 그것에 사실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건데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 돈 그냥 기계적으로 돈 버는 것도 지각 안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교역자가 참 뭐죠?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나니? 멋이 없지. 그렇게까지 벌써 나오게 하는 자체가 그 상황이 너무나 초라해요. 그래서 노크 팀 플레이북에 보면은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찍 와서 준비해 주세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일찍 오는 건 굉장히 팀을 시너지 있게 만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노티스는요. 제가 이제 팀을 직접 담당도 하는 거지만 중요한 주요 사항은 앞에 다 해버려요. 그 뒤에 와서의 어떤 거는 이제 그걸 실행하는 거에 모든 거를 가지. 그랬을 때 일찍 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너지가 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뭐 리피선데이를 들으시는 분 중에 좋은 팀을 구성하고 싶다. 전 첫 번째 모두가 5분 전, 10분 전에 오면은 그것만큼 서로 기쁘고 에너지 있는 팀은 없습니다. 진짜로. 맞아요. 와 그런 팀 근데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팀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보고 싶은 문화입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 진짜 예배도 일찍 오시고 많이 일찍 오세요. 많이 일찍 오시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늦게 옴으로써 사실 앞에서는 느껴져요. 되게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늦게까지 오면 저건 설교는 더 힘들 거거든요. 의외로. 차라리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물론 그런 심정이 지금 아닌 건 알지만 중간에 들어오고 막 그것도 허겁지겁 또 대부분 그럴수록 끝까지 또 안 남아있고 끝나고 서둘러 가는 패턴들이 지금은 많이 안 보이고 지금은 그리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각자가 이런 부분들을 크루안에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야, 너 일찍 와라, 너 늦게 와라가 이제 그 시절이 사실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얘기를 해서 각자가 돌보게끔 해주는 맞아요. 상황인데 그만큼 사탄은 시시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정을 사그라뜨리는 거죠. 오늘 열정 얘기긴 하지만 지각 하나로 열정 충분히 사그라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탄에게 너무 가성비 갑인 완전 갑. 액션이죠. 완전 갑. 저거 다 무너뜨려요. 우리 Jesus is our message, people is our heart. 뭐 다 무너뜨리는 게 열정을 끊어뜨리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팀에서 내가 지각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일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다 같이 모였을 때 벌어져야 되는 그 팀의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늦었을 때 팀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걸 예배로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뺏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주중에 행하는 하나님과의 액션도 충분히 지지부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없죠. 본인은 이제 알죠. 아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주님과 일상적인 신앙 뭐 그분이 저에게 평소에 또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사실 그것들이 다 일종의 연애와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이 주님을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신랑과 신부와 같이 그런 관계를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게 우리 사이라고 하면 사실 그분에게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잔치상 이것들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아직 시간에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노커분들은 열정을 오늘 말씀처럼 열정으로 시간을 성공해 보시고 만약에 나는 이미 시간의 열정을 잘 내고 있어. 그럼 주변에 시간의 부분에서 약한 사람들이 노커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같이 도와서 맞아. 그 열정으로 끌어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정 있으면 지각 안 해요. 여러분 열정 있는 시기에 했던 모든 것들 지각 안 하고 했어요. 다 그런 거. 진짜 당구 한참 칠 때 진짜 아침 10대부터 가가지고 당구장 대신 열고 막 그리고 시간 딱딱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정이 없냐는 일종의 바로미터. 그래갖고 또 그걸 통해서 나의 열정의 대상들을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바꿔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가 좀 잘 됐는데 말씀이 잘 안 읽혀. 뭐
그랬을 때 이제 빨리 이제 열정의 대상을 골고루 분배하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녹화 안에서 의외로 자기가 신앙생활 개인별로 신앙생활 꽤 해요. 막 일부러 이번 주 예수님을 뭐 저주할래 이런 분들은 없고 뭐 성경 안 읽어볼래요 이런 분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꽉 찬 게이지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남을 향해 맞습니다. 남을 향해 가는 열정으로 옮기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열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풀어질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풀어지는 것도 내가 성경을 계속 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첫 번째에 대한 콜투 액션은 나는 열정을 내고 싶은데 열정을 내기 위해서 내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랬잖아요. 네. 혼자 말씀 읽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한다는 건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또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역할이 성령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성령님과 함께 이것들을 내가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늘 선제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큐티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와는 이 부분을 주목한다 그러면 항상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또 바이블 크루나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성경이 공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 예배 시간에. 맞아요. 그게 도화선이 될 뿐이야. 그래서 계속 크루 안에서 참 구절들이 나가고 바이블 크루 안에서 배워지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런 계속적인 더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교육자가 더 뛰고 싶지만 시간과 공간의 모자람 때문에 채워드리고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희는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서 계속 갈망을 표시해 주시고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 받고 있는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들을 주변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야, 다음엔 바이블 크루 꼭 하자. 다음엔 꼭 크루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 나아가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긴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의 열정이 생긴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기억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9절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중간을 생략하고 이제 넘어가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면서 찬송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내 개인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다른 사람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감사했어? 그러면 기억했으면 어른 사람들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사함을 우리 삶에서 많이 퍼뜨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요번에 그리고 몇 번 했는데 그 헌금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구제 기도도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항상 접근을 두 가지로 하면 실질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찔려함도 없던 사람도 일단은 마음의 찔려함이 생겨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 측면을 늘 생각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자. 사실 이것들이 이미 퍼뜨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감사가 쏟아나게끔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첫걸음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감사는 일종의 언어인데 외국어랑 똑같은데 섀도우라고 하고 또 그걸 계속 반복해야 입에 붙는다는 표현. 언어를 배울 때 늘 하는 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 얘기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하는 이유가 배웠는데 말하지 못해서 다 화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해. 감사는 말해야 돼. 근데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한테 다짜고짜 얘기하면 자랑밖에 안 되니까
기억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너는 어떻게 마련했어?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 얘는 건강하지 못해. 그럼 건강하지 못한 자를 기억해. 그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도와줄 것들, 너가 요즘 어느 게 어려워. 근데 얘는 멀뚱할 겁니다. 왜 그걸 나한테 묻나? 근데 내 시작은 감사였던 거죠. 나는 참 감사한데 주님 이 사람을 기억함으로 내가 섬기는 모습으로 갈 건데 그 시작이 대화여야겠습니다. 지혜 주시고 마음 열게 해주십시오 하는 순간 열정도 전달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5년 뒤에 그때 저에게 그렇게 대화를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건 일종의 저한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뭐 열정을 선물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될 수 있는 이제 패턴이겠죠.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습관이겠네요. 사실 습관이죠. 문화고 이것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반대 측면을 생각해 주는 거. 네. 내가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라는 건 뭐 어려운 것에서 빛을 보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더라도 반대쪽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것. 그럼 지각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난 일찍 와서 너무 감사하고 일찍 올 수 있는 마음과 환경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럼 기억하는 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기억을 하면서 섬기는 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 요번에 차 주신 좋은 게 있는데 차로 한 바퀴 돌까? 아니 뭐 전날 와서 자라고 하는데 그냥 와서 자진 않을 거니까 저녁 식사 내가 대접하면서 자고 같이 주일날 가자고 할까? 섬기는 쪽으로 가는 순간 되게 많은 열정의 행위가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만 하고 멈춰버리면 주님 저 일찍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놈은 아직도 안 왔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그거는 사실은 원하는 그림이 절대 아닌 거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감사를 찾는다면 하나님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운전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파킹팀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운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항상 기억하는 데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섬기는 부분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기억과 감사가 늘 계속 감사는 일종의 예배이기 때문에 섬김도 멈추지 않는 예배로 계속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리피 선대 하기 전까지는 이 감사 부분이 저에게는 이제 1번 그 첫 번째 말씀 어떻게 하면 열정이 생길 수 있는지 말씀을 만났을 때 뜨겁게 반응해야지 열정이 생긴다라보다는 저에게는 조금 작은 이슈였는데 지금 목사님의 이 얘기 얘들과 같이 들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실생활의 액션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주셔서 감사, 예수님 만나게 주셔서 감사.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기억,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섬김. 그게 이제 선교고 전도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분화돼서 형태가 바뀌어서 생활 속에 파편화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I love my city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감사와 기도가 같이 이제 콜라보를 이룬 거잖아요. 저는 이건 엄청난 신앙생활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열정을 불태워서 말씀 존재하죠. 근데 감사했더니 기억하래. 근데 그 과정을 뭐 기억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주님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근데 섬겨야 되는데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열어주십시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는데 그 가운데는 열정의 패턴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질문을 철학적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 질문이 마치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라는 부분을 접근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풀릴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거든요. 감사와 기도를 연결하는 순간 감사와 기억해서 기도하는 걸로 연결하는 순간 지천에 널린 일들을 우리가 도울 일이고 섬길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접근해야지 제가 할 일이 뭘까요에 갇혀서 크리스찬은 뭘 해야 될까요에 머릿속에는 아마 그 잡을 떠올린다든지 포지션을 떠올린다든지 그거 하기엔 너무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그 직업을 찾는데요. 저는 점수가 안 된대요. 그러니 주님 저는 뭘 하죠?
계속 그 패턴이라면 주님도 어느 순간에 침묵하는 거죠. 야, 여기 내가 다 말씀을 줬는데,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걸 줬는데,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너의 마음에 가까이 있느니라. 이게 헛소리를 하신 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거시적으로 내가 할 일을 찾을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부터 기억하는 걸로 넘어가서 섬기는 부분까지 가면, 그 설교 때도 얘기한 것처럼 느린 걸음의 그 캐나다 할머니조차도 사실은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다면 우린 지금 훨씬 더 몇 배 빠른 걸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심지어 그 할머니와 같이 느리게 걷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는 감사에서부터 출발하고 기도로 이어지고 섬김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정이라는 이제 노크교회 7번째 가치, 열정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라고 했을 때, 노크교회는 열정이라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교회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불붙는 반응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감사로 이어지는 것. 되게 사람들은 열정하고 에너지 하면은 으쌰 그리고 뭔가를 결단, 그리고 뭔가를 시작, 이렇게 얘기할 수 요즘 막 수련회 하고 막 네. 그죠?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른 측면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같았어요. 열정이라는 게 단순히 결단, 그리고 결심, 뭔가를 행동하는 것, 물론 오늘도 행동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봤던 말씀에 대한 불을 붙이는 것, 그리고 감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열정이 팍, 아까 그 친구들 같이 병자 친구를 내렸던 친구들의 그것처럼, 그것을 향해 우리에게 열정을 또 얘기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정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로 이제 목사님 성금 또 노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붕 뚫는 친구들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지붕을 뚫어야지만 볼 수 있는 상황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의 도전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저 지붕을 뚫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느니 그 후를 생각해봐라. 예의가 아니지 않냐. 사람의 관습법을 생각하며 주저하게 만드는, 열정을 쉽게 만드는, 그 열정을 차갑게 만드는 시도들이 사탄은 계속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열정으로 십자가에 몸소 달리셨고, 죽음으로 죽음은 사실 가장 큰 열정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죽음같이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열정의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이번 주에 여러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하나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감사와 기억과 섬김으로 결정을 한번 바꿔보는, 이제껏 나와는 좀 다른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기를 추천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축복하며, 또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일찍 오세요. 파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파티에, 썬데이 파티에 초대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크루 주간에 또 우리 리피 썬데이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 주간도 열정으로 에너지로 살아가는 노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